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독인입니다. 기독인은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 예수가 아버지로 경험하고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남성적 이미지에 가두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남성적 존재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설명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매우 많은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호세아 11장에도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남성적 이미지에만 가두어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한 부모 그리고 완벽한 보호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부모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한 보호자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수정자매님의 기도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를 추억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의 어린아이 시절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포로에서 건져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던 그 시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첫 인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호세아 9장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시고는 메마른 광야에서 목을 축일 수 있는 포도를 만났을 때 감격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비로소 열매를 맺은 무화과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던 그 공간, 그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마음껏 돌보실 수 있었던 그 광야.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대했던 그 이스라엘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오직 야훼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며 성장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그들을 만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마음껏 돌보시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는 부모님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며 장차 이들이 성장하여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될 것까지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시절을 보시며 행복에 젖어 계셨던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다시 추억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란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40년이란 시간 동안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았습니까?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을 완벽히 의지하며 나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40년을 보냈던 겁니다.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배웠던 건 무엇일까요? 누구도 만나를 받는 것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만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누구도 만나를 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똑같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훈련을 했겠죠. 또 하나,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은 주실까? 과연 내일도 주실까? 이런 의심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 훈련을 계속했던 것이죠. 신뢰를 하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초기에 받았던 10계명을 매일매일 훈련하며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되새기기까지 하는 겁니다. 40년이란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로서 부모님을 완벽하게 의지하는 훈련,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완벽하게 습득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매우 긴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속담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정말 그 정도 훈련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온 민족의 몸에 완벽하게 배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어지간한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훈련을 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40년의 훈련이 무의미해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토착신 바알의 풍요로움에 매혹당해서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생존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광야 한복판에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경험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40년치의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십계명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면 얻게 되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누구라도 삶의 기회를 얻게 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배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40년 동안 배웠던 신뢰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부모이신 야훼의 가르침을 따르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 수 있어. 하지만 고작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만나뿐이잖아. 만나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겁니다.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 그건 이루어지겠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작 만나뿐이라면 그에 반해 바알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내 욕망 따라 살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나한테 많은 헌신을 해. 그러면 너 혼자서도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나를 잘 섬기면, 너의 능력껏 잘 섬기면 너 혼자서도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그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관심을 두는 나라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바알의 세상은요, 모두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법칙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둡니다. 그들에게 기름진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게 합니다. 하지만 그 법칙을 거스르거나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철저히 외면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알의 세상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만나뿐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라도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 내 능력만 있다면 나 혼자서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더 좋으십니까? 이스라엘 또한 오늘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의 세상을 너무나도 쉽게 선택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손쉽게 바알의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신 하나님과의 인연 끝난 것일까요? 부모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인연은 끊어진 걸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연을 끊은 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연을 끊는 건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만나 거친 음식일 겁니다. 그 거친 음식일지라도 공평하게 나눠 먹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40년 배웠지만 머리가 굵어지자, 커지자, 다 성장했다고 생각하자마자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방법을 버립니다. 그것을 어린아이의 행동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바보 같은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부모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완벽한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도 오늘날 바알의 세상과 같은 오늘의 세상을 사는 것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바알의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리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알의 세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에 우리 머릿속에 변수는 하나님이요 상수는 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변수이고 바알이 상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우리는 계속 생각하며 삽니다. 그게 이성이 성장한 결과라고, 머리가 굵어진 결과라고, 다 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손쉽게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과의 인연을 끊는 것도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애절한 속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입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모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인하여 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보호자이시며 부모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를 보내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도움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나입니다. 거친 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부모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방식으로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오늘날 강자만 살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 40년 동안 교육을 철저히 했다 할지라도 욕망의 힘 앞에 정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지 않지만 우리 매주 하는 성찬도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바알의 힘은 무척 강하다는 것, 욕망의 힘은 너무나도 막강하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힘에 굴복할 때도 많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이시며 완벽한 부모 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진실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난 상태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